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기입니다.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안 감리교 운동과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으로 둘로 크게 대별됩니다. 웨슬리안 감리교 운동은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 두 형제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은 조지 위필드와 웨일즈의 여러 부흥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저는 오늘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은 조지 위필드와 그를 후원하던 헌팅턴 백작 부인 헌팅턴 셀리나에 의해서 1730년대에 태동되었습니다.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보다 조직력과 열정에 있어서 약했지만 웨일즈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 지도자들이 조지 위필드와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자였고, 같은 신앙 노선을 갖고 함께 부흥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협력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은 회심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칼빈주의 교리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휘필드와 셀리나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합류했습니다. 대표적인 칼빈주의 감리교 지도자는 트레베카 출신 하월 해리스, 그리고 다니엘 로렌즈. 참된 기독교 말로 이들은 당대 지성주의와 도덕주의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경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위필드, 해리스, 로렌즈 모두 영국 국교도들이었지만 웨슬리안 감리교 운동도 그렇지만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 역시 영국 국교 내에 진행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1735년 회심을 경험한 해리스는 곧바로 웨일즈 전역에 다니면서 침례교와 회중교회에서 설교합니다. 해리스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당시 영국 국교 목회자들이 이들 새신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새로운 신앙을 발견한 회심자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종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국교 목회자들과 감독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리스는 영국 국교의 목사 안수를 지원했지만 매번 거절당한 것입니다. 해리스는 59세까지 영국 국교에 그대로 남았지만 영국 국교에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니엘 로렌즈는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1735년 회심했고 그의 영국 국교의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2년 후에 해리스를 만났고 웨일즈 전역을 수천 마일을 여행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회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소사이어티를 결성한 것입니다. 영국 국교에서 쫓겨난 로렌드는 7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란게이터에 있는 분리주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웨슬리안 감리교가 영국 국교에서 나와서 별도의 교단을 설립한 것과 달리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은 영국 국교 안에 그대로 존속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글로스터 지방 벨에서 여인숙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위필드는 1732년 18살 때 옥스퍼드 펜브루크 대학에 입학합니다. 서부 지방 억양을 가진 시골 청년 위필드는 옥스퍼드에 오기 전 홀리클럽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찰스 웨슬리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둘은 급속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자기 통제에 철저했던 존 웨슬리에 비해서 동생 찰스 웨슬리는 열린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위필드는 유명 기숙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에 진학한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형제에 대해서 대단한 경의와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필드는 존 웨슬리를 그리스도 안에 영적 아버지로 추종하고 그를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736년 존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 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조지 위필드에게 옥스퍼드 감리교도들의 감독을 맡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22살의 웨필드는 1736년 놀라운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필드의 사인을 받으려고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공격하는 팜프렛이 홍수처럼 나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지 웨필드는 대단한 찬사를 받았고 제2의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며 모세, 다윗, 그리고 위클리프와 비견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웨필드와 존 웨슬리는 모두 성직 수요식에서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영국 국교의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1735년 회심을 경험한 웨필드는 개정 후에 온건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고 1737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점화됩니다. 1739년 봄 웨필드는 5개 설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브리스톨에서 그 다음에는 런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 개신교 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은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고 놀라운 결실을 맺었고 존 웨슬리에게 지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비록 존 웨슬리는 조지 웨필드보다 11살 위의 대선배이자 존경하는 스승과 같았지만 존 웨슬리보다 3년 앞서 회심을 경험했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고 5개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결실을 맺으면서 대중들에게 존 웨슬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둘의 사역은 대등한 관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웨필드와 웨슬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은 신학적인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와 조지 웨필드가 예정론을 두고 심각한 논쟁을 벌린 것은 1740년부터였습니다. 1739년 웨필드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받아들였고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탁월한 칼빈주의 부흥운동 지도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더 칼빈주의를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739년 칼빈주의 예정론과 구원론을 확신한 웨필드가 이와 관련하여 설교를 하자 존 웨슬리는 웨필드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39년 3월에 웨슬리는 설교를 통해서 조지 웨필드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프리 그레이스라고 하는 제목의 알미니안 구원론을 옹호하는 설교를 출간합니다. 웨필드는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 웨슬리와 소신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발전시키지 않기를 원했지만 참다 못한 웨필드는 174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존 웨슬리에게 칼빈주의 은혜 교리를 변호하는 글을 보냅니다. 웨슬리는 이에 맞서서 미국에서 프리 그레이스를 도발적으로 출간합니다. 두 지도자들의 강력한 복음 전도는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지만 감리교 운동은 양측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웨필드는 신대륙을 7번을 순회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협력하면서 미국 대각성 운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웨슬리 감리교 운동과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으로 나뉜 것은 예정론에 대한 견해차에서 출발했습니다. 웨필드는 회심 초부터 칼빈주의를 문제없이 받아들였지만 웨슬리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알미니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다 둘 사이에 예정론 문제로 거리가 생긴 것은 조지 웨필드가 막 전도 여행과 5개 집회를 시작하고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가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듬해 1739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삶의 예정론 틀 속에서 이해하는 칼빈주의 접근 방법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예정론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게 만들어서 나태한 신앙에 빠뜨릴 염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윌리엄 로를 따라 그리스도인에게 완전과 거룩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의 책임을 과소평가하고 성화의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740년 웨필드와 웨슬리는 예정론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이듬해 1741년에 둘은 결별합니다. 그 후 웨슬리는 공개적으로 예정론을 반박하는 설교를
격렬한 설교를 진행합니다. 위필드는 존 웨슬리에게 편지에서 예정론을 반박하는 설교를 출판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교리적 문제로 둘 사이에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 사역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를 여전히 막역한 친구로 여기고 있던 위필드는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추종자들을 웨슬리에게 보내서 자신이 미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맡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위필드가 미국으로 떠나자 웨슬리 형제의 예정론 비판이 더 강해졌고 위필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박하는 설교를 출판을 합니다. 이후에 웨슬리 형제는 어디를 가든지 예정론을 반박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리교 운동이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로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위필드의 사역은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며 가는 곳마다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위필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조지아의 고아원을 설립하려는 조지 위필드를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고아원 설립 모금을 하던 조지 위필드에게 일전 한 푼 헌금하지 않으려고 다짐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듣는 도중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서 동전을 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격의 설득에 헌금통에 은화를 넣기로 마음먹었고 마침내 헌금통에 그의 앞으로 헌금통이 다가왔을 때는 금하고 모고 간에 그의 주머니를 통 털어서 다 넣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던 결심에 돈 한 푼 없이 집회에 참석했던 그의 한 친구도 근처에 앉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꾸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그만큼 강력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위필드가 미국을 방문하던 그 즈음에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붕의 열기가 신대륙 특히 뉴 잉글랜드 지방을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칼빈주의자 조나단 에드워즈, 윌리엄 테넌트, 길버트 테넌트, 데오도르 프릴링 하이젠의 주도로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전개된 칼빈주의 붕운동에 위필드는 한 몫을 대단히 한 셈입니다. 위필드는 이런 칼빈주의자들과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칼빈주의와 붕운동이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1741년 3월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위필드는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대륙을 떠나면서 웨슬리에게 부탁했던 목회 사역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위필드가 없는 동안 그를 추종하던 옛 성도들이 이제는 위필드를 적대하는 반대 세력으로 돌변했습니다. 나의 많은 영적 자녀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내게 최소한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오히려 그들 중 얼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속하게 파멸하실 것이라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다. 위필드와 존과 찰스 웨슬리 사이에 예정론과 완전주의를 두고 깊은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필드는 1741년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모두를 만났지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심정을 조지 위필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찰스 웨슬리와 내가 기도 후에 만약 가능하다면 갈라진 틈을 막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내 마음이 녹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너무도 안타깝다고 하는 의미이죠.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를 따르는 이들과 위필드를 따르는 이들 사이에 이제 완전히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위필드 웨슬리가 만났고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두 감리교 운동이 매우 다른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18세기 부흥운동의 역사에서 이 둘의 관계는 깔끔하게 기술하고 매듭을 짓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감리교 운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위필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위필드가 무어필드와 커닝턴 칸먼에서 다시 설교하면서 회중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위필드는 무어필드에 목적 업무를 세워서 교회당을 사용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무어필드의 목회 사역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몇 년 후에 훌륭한 벽돌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섰고 언제나 수용 능력이 넘치도록 회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대륙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던 위필드의 설교가 영국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1741년 처음으로 칼빈주의 본고장 스코틀랜드를 조지 위필드가 방문했습니다. 위필드의 전도 집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위필드는 평신도는 물론 목회자들도 그의 설교에 참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칼빈주의를 하나의 신학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목회자들은 인간의 마음과 지성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청중들을 회심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목도하면서 굉장한 힘과 격려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집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웨일즈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11살 연상의 미망인과 조지 위필드는 결혼해서 가정적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웨일즈에서는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리교와 유사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743년 위필드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칼빈주의 감리회라고 하는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 어소시에이션을 결성합니다. 18개월 후에 1744년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조직할 때 위필드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면서 위필드는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에 적극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위필드는 칼빈주의 감리교 지도자 역할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신대륙에서 보내는 그로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에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빈주의 감리교 지도자들로 있는 한 다른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는 웨슬리 형제로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위필드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위필드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칼빈주의 감리교 지도자로 남아서 웨슬리와 같은 영예를 누릴 것을 간청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필드의 이름은 소멸시키고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 후 조지 위필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남은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만민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위필드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은 그가 칼빈주의 신앙에 입각한 자신의 조직을 더 이상 세워나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웨슬리를 도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조지 위필드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위필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국에 가면 존 웨슬리를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물론이요.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 주님 가까이에 있고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741년 이후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안 감리교 운동과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으로 분열되었지만 위필드와 웨슬리의 관계가 완전히 결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칼빈주의 감리교 협회의 지도자를 사임한 후에 위필드는 자신을 후원하던 헌팅턴 백작 부인 셀리나와 개인적인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알미니안 신학보다는 칼빈주의 신학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셀리나는 자기 집에서 위필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헌팅턴 백작 부인 문도라 불린 이 모임은 1779년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 독립합니다. 1770년 56세 일기로 조지 위필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록 그의 시신은 신대륙에 묻혔지만 영국에서 추모 설교를 존 웨슬리가 맡았습니다. 위필드의 칼빈주의적 인류에는 역사 속에 영원히 값진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위필드가
웨슬리와 같은 조직적인 감리교 운동을 포기하고 웨슬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어 세인의 기억 속에 웨슬리만큼 폭넓게 기억되고 있지는 않지만 뜨거운 복음주의 속에 용해된 그의 칼빈주의 사상과 실천 정신은 조지 위필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임스 스티븐의 평은 실로 적절한 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 인류를 포용하는 보편적인 박애 정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다면 그것은 바로 조지 위필드의 마음속에였을 것이다. 그는 편애함이 없이 무지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았다. 그들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욕이나 반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그는 모든 것을 견뎌내는 온유함과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무기로 맞섰다. 그의 자비의 샘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너무도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